오늘도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한 달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간 7월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여름 사역이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고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우리 이 시간 잠깐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명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문의원 청년 맞죠? 우리 말년 휴가를 나오신 거죠? 이제 휴가 복귀하면 15일밖에 남지 않은 군생활인데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15일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이 15일이 중요하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잘 쉬다가 돌아가서 잘 전역하고 오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걸어 다닐 때 특히 조심하시고요. 식사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최현진 목사님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상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누구는 크리스천으로 또 누구는 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한 인간이 이 땅에 어떠한 가치를 살아가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조금은 길지만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는 본문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어 뒤에 나오는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기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무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기적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의 대명사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본문이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는 삶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이해되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물질적인 복이었는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기적은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기적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적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으로 대변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당시 사회의 최고 주변 나라를 통틀어서도 가장 풍요롭고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농경 기술과 과학 기술이 발달하였고 수많은 인구와 큰 영토를 자랑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농산물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진귀한 물품, 식재료들을 수입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나 당시 상류층들이 먹고 마시며 누렸던 향락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대단함을 과시합니다. 몇 해 전에 파라오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식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사건 자체가 놀랄만한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집트에 살던 귀족들이 먹었던 음식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그러다 날이 어느덧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때 계산 빨랐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건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함께 있던 그때 당시에 남자만 수를 세알이니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걸로 느껴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그 기적의 규모가 다른 것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규모가 차이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 보면 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대개 몸이 아픈 한 사람 개인에게 행하시거나 아주 작은 무리들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기적들은 보통 개인에게나 아까 말씀드렸듯 작은 무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 오병이어는 정말 수많은 군중들에게 행하신 대규모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가진 돈을 모아 저녁을 사 먹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건의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계획하신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는 12광줄이나 남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행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 전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재미있게도 어떤 한 사람의 생일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의 생일 잔치이지요.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정말로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앞에 차려진 잔치상은 파라오의 식탁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호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요즘 우리들이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식사를 행했습니다. 식전 요리와 메인 요리 그리고 후식, 이렇게 로마의 귀족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메인 요리에 있습니다. 메인 요리의 메인이 뭔지 아십니까? 90kg가 넘는 접시 위에 송아리 한 마리 전체가 탁 나오는 메인 요리, 당시 귀족들이 즐겼던 식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음식, 수많은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도중에 손님들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화장실로 가 그동안 먹었던 걸 다시 한번 토해내고 새로운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어낼 만큼 그들의 생일 문화, 잔치의 문화, 식탁의 문화는 호화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잔치를 벌일 때마다 소비되는 음식은 노예 150명, 아니 200명 이상을 사들일 수 있는 돈을 써서 한 번의 생일 잔치를 행할 만큼 헤롯 왕의 생일 잔치는 착취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대변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번 베풀어 주신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중요한 배경이자 목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셨기에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바로 이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의 화려한 잔치,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식탁의 마지막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잔치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어떤 코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쟁반에 담아 헤롯과 손님들에게 가져왔던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였던 사실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열심히 정말 헤롯의 마음에 듣게 춤을 추자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즉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잔치의 마지막에 쟁반에 담아 올라왔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며 잔치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헤롯의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잔치와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닦았고 예수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은 예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이보다 큰 인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잔치상에 동물로 요리한 음식처럼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 사람들에게 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예루살렘에서 차려진 그 헤롯의 식탁을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 차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와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떠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향하여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평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차려주신 이 식탁은 백성들의 살과 피로 자신의 밥상을 차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자신의 식탁을 장식했던 헤롯을 향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복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수는 헤롯을 죽이고 그 밥상을 뒤엎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착취와 억압으로 차린 그 밥상을 향해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담보로 차려진 그 화려한 식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군가가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재료를 사용하여 나누시며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를 상상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던 노예로서 팔자 좋게 고기 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빵 그것만을 먹으며 돌을 옮기는 그런 노예들이었고, 매를 맞고 일을 하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고기는커녕 그들은 동물이나 가축들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게 하거나 물질적인 풍요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이집트로 대변되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귀족들의 착취와 죽음으로 차려진 호화로운 먹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에서처럼 누구나 똑같이 배불리 먹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고 죽이고 내 배를 채우는 탐욕의 식탁, 그 전 본문인 헤롯의 식탁, 그런 식탁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제적 논리, 세상의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밥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한 주의 삶을 우리는 오늘 저문을 열고 또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는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똑같이 또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살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상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파라오와 헤롯으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세상과 부딪혀 한 주를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세상에서는 조금 뒤처진 것 같고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방법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나눔을 통한 기적의 삶, 그런 삶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임을 믿으시며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의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 또 모든 산부 예배자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 바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가치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탐욕과 사치스러운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세상 속에 좀 뒤처지고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한 주의 삶,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그 삶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상,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가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산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